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1장에서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거기에 이제 광야길을 열심히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한참을 걸었거든요. 원래는 훨씬 전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40년 동안 1세대들은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라 라고 하고 이제 한참을 걷다가 이 21장의 말씀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이렇게 걷다가 에돔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서 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긴 겁니다. 가까운 길 놔두고 돌아가라 하니까 그렇잖아요. 앞에 갈 길이 보이는데 이렇게 멀리 돌아서 물론 이제 그 에돔과 이제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전쟁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지치고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랑 이제 그때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와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장면이 민수기 21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21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이제 불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번에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식량이 없는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 만나를 주셨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꿀 같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또 배부르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물이 없을 때 또 바위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면서 이제 물을 부족한 물을 채워주시기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고작 있는 거라고는 하찮은 그 만나밖에 없다라고 이제 불평 불만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 그 옛날의 애굽을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왜 인도에 내서 우리를 죽게 했냐라고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도 하와도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말씀에는 어떠한 불평을 했다라고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과 되고 싶어지고 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선악과를 먹는 일, 왜 우리를 자유롭게 두지 않느냐라고 이제 불평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그런 하셨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죄의 유전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죄의 유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 불만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고 죄의 유전을 똑같이 받았던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요. 평범하게 살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없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거기서 그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뭐 너의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도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뱀을 보내셨거든요. 독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했고요. 2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서 불평불만의 벌로서 이제 불뱀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 물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한 죄값으로 죽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또 이제 후회하고 또 이제 모세 앞에 나가서 이제 모세 앞에 나가서 또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마이크가 안 도와주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해결해 달라고 이제 구원해 주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진작에 이렇게 원망 안 했으면 될 건데, 근데 우리의 본성이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이제 원망하는 그러한 본성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지 그 본성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찾고 또 졸리면 잠을 청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에게 있는 그 본성대로 하는 것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뉘우쳐가지고 살려달라고 요청해서 이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었으면 아마 에잇 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서 알겠다라고 이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뱀이 다 떠나가도록만 하실 수도 있었을 건데 이미 물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불뱀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이렇게 달으면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될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을 죽기를 놔두시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 불평했던 또 따르지 않았던 그런 백성이었지만은 구원에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대 위에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두 살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놋뱀을 이렇게 보니까 살게 됐던 거죠. 안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들었는데 에이 무슨 그 살겠나 하고 안 본 사람들은 이제 죽었던 거죠. 네.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자신 구원을 받고 싶어 자신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그 뱀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 노뱀처럼 들려야 되는데 그 들린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구원받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과 또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노뱀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뱀 사건, 아까 보셨던 민수기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유효할까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점소를 머리에 안수하고 수염소에다가 수염소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여호와 앞에 이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염소를 이제 잡게 되고요.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풀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내가 죄를 짓잖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방법이거든요. 양이나 이제 염소를 이제 끌고 갑니다. 제사장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죄를 그 양이나 염소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면서 내 죄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이 염소나 양한테 내 죄를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사장이 이 양을 끌고 가고요, 목을 따서 죽이게 되고 이제 각을 떠서 태우게 되는 그런 제사를 지내면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이 양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 숫염소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냥 단지 이 인간의 죄를 받아서 그 인간 대신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평생에 우리는 몇 마리의 이 염소나 양을 죽여야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몇 마리 필요하십니까? 김경환님. 네? 많이 죽이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적어도 아침, 점심, 저녁에 한 3번은 최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 평생에 한다면 뭐 한 70, 80년 산다면은 수만 마리 죽여야 우리 죄를
해결할까 말까 하지 않겠나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 없는 어떠한 존재가 그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계속 이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아, 끝이 없구나. 이런 방법으론 도저히 우리 죄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걸 아마 깨달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이 방법은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하면 아유 돈도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그죠? 요즘 양 한 마리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중국 있을 때 식당에 양 한 마리 팔더라고요. 양 한 마리 가격이 그때 999원 중국 돈으로요. 아 888원이었나? 999원인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 환율로 한 20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싸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한 2, 30만 원 한다 치더라도 엄청난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의 값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만한 그런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죄 지은 인간들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은 이러한 제사들은 장차 올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림자는 어떻나요? 그냥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나중에 올 그런 구원자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인간들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순간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참 형상인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때 당시도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양이 대신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제 침례 요한은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구원자로서 우리를 언제나 영원히 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여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염소와 송아지, 아까 보셨던 그런 안수할 필요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그건 이제 일회성의 죄사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피로써 영원한 그러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크리스마스 너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요즘 하고 있어가지고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는데 방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런 짐승들이 지내는 그런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하나님의 신의 아들인데 좀 더 왕궁이나 좀 좋은 집에서 태어나셔도 되는데 그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거든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을 나무에 달아가지고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네, 사람을 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피 다 쏟고 물 다 쏟고 기력을 다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형틀이 십자가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그런 형상들이나 이제 그림들을 보면 뭔가 쭉 이렇게 처진 느낌이 있거든요. 힘이 없어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사람들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도 난 이 사람한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해서 이제 죽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었으면 나는 이 건과는 무관하다라는 의미에서 손을 씻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죄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미움받고 있고요. 고통받고 있는데 여전히 그 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에서 노뱀이 높이 이렇게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높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치 양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때 피를 다 쏟았던 것처럼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이렇게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평범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길도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까? 저는 자식들이나 뭐 가족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말 막 상관없는 사람 있잖아요. 저기 대구에 이제 제일 큰 교도소가 화원교도소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하실 수 있을까요?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이 평생을 자신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는 살인자도 있고요. 그 중에는 범죄자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2절에서 23절에 나무에 달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그 자체가 저주받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가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 또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그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이걸 다 사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이미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뱀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요. 어떻게 또 얘기하셨나요? 쳐다보면 산다. 쳐다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못 믿어서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랍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본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그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을 거고요. 본 사람은 아까 말씀처럼 다 살았을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이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아까 민수기의 말씀처럼 본 사람, 믿은 사람은 살 거고요. 안 믿은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제 신약 읽다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참 많습니다. 그건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도 막 이렇게 어떤 얘기할 때 꼭 들어줬으면 좋겠고 꼭 믿어줬으면 좋은 것들은 야 참말로 진짜로 막 이런 게 되게 강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한 말씀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더 중요하게 하신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실을 믿는 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믿게 되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갈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믿으신 분들은 그러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 아직 아리까리하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직 헷갈리시거나 확신이 없거나 하신다라면은 오늘 한번 그 집에 가셔서 누우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노뱀 만든 사람은 다 죽었을 거, 뭐 안 본 사람들, 안 믿고 안 본 사람들 다 죽었을 건데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나? 아니면 믿어서 사는 길로 가야 되나? 한번 곰곰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